영상 예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닐까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보잖아.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나? 근데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닮았으니까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사실 이 남성은 실존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 네.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뭐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꾸는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에요. 저랑 한다는 거 맞죠? 괜찮아. 이 정도 괜찮잖아. 이렇게.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또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이성의 사진을 봤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진 가운데 자기를 닮은 사진은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옛 수도사들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을 잘 표현해주는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원원 교수가 썼던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그 교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여인이 그 마귀가 그려진 그 마귀가 거울을 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귀가 거울을 들고서 딱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경탄을 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경탄해하는 그 모습을 마귀가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그 거울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옛날 수도사들이 그 교만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뭐 교만할 만하면 교만할 수 있지,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성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가 상위법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할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의 노예, 바로 사탄의 인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그 천사장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그 루시퍼가 교만의 죄로 바로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사탄의 출현이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물 없는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한 이 계명성이 영어 성경에 색깔 표시되어 있죠. 뭐로 나와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 절 봅시다.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벚꽃 짙게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오늘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견줘보겠다. 그 자리를 하늘 보좌를 탐했던 그 루시퍼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생각해보시죠.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내쫓겠다 하는 거야. 내쫓겠다.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내가 그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겠다, 창탈하겠다라는 그 마귀의 그 교만된 그 욕망. 그 다음 절이요? 1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배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가 했던 짓이 뭘까요? 자기가 천상에서 했던 그 짓을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해서 무엇을 취하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교만이 그게 단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교만을 그대로 지켜보시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을 치세요. 교만의 추리는 자기 사람, 자기가 주인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내린 그 심판은 권좌에서 쫓겨나 정신 이상자로 3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그가 꿈을 꿨을 때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쇠사슬로 막 금사슬로 막 이렇게 짱매져 있는 그러한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막 많은 술사들을 불러요. 도대체 내가 좀 괴이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누가 좀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꿈을 좀 해석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장 2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왕이여 22절 4장 22절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을 자라서 경고하여주고 창대하사 하늘에 나오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있으시니이다.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한 순찰자가 나오거든요.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는 그 꿈을 그가 꾼 거예요. 2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시기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름 피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을 젓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을 7대가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7대라는 것은 3년 6개월이에요. 한 때가 바로 6개월입니다. 바로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루터기는 바로 쇠사슬로 동원해라. 새와 노출로 동원해라 하면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계속 이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24절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을 내 주 왕께 미칠 것이다.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영혼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째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 아시리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열방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거기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거기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2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와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때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다음 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네.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나라 이렇게 바벨론 이끌고 온 거야. 그 모든 영광은 나에게. 그 교만된 마음, 그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아직도 채 끝나기 전에 나 왕의 입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느니 나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하마디로 사망선언을 해버려요. 교만된 인생,
그 당시 바벨론은 최강국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최강국이, 그 사진 제가 미리 찾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못했네. 페르시아 중동 그 지역 전체 패권을 그 바벨론이 쥐고 있었어요.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하면서 그 교만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하면서 바로 그를 3년 6개월 동안 마치 뭐처럼 왕이라니까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왕이 갑자기 짐승처럼 들여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발톱 손톱이 구분 안 되게 막 쫙쫙 자라요. 손톱도 깎지 않고. 이 사람이 뭘 보입니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나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만된 그 느부갓네살 왕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계속요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더라. 예. 완전히 권자에서 쫓겨나 정신 이상자로 3년 반 동안을 마치 들판에서 짐승처럼 생활했던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가 된 후에야 그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 사회의 그 모든 역사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데 그분을 높이기는커녕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높이기는커녕 그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인간의 교만된 마음 하나님께서 세계 최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끄잡아 내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밖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다. 권력을 잡는 것도 인간의 노력, 인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결국 또한 위대한 역사 드라마에 그 감독이신 하나님이 배우들을 쓸 때 배우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잖아요. 감독들이 배우들을 쓸 때 쓰고 수많은 배우들 쓰고
또 내려오고 하는 거와 그거에 불과하다라는 것. 역사의 무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역사의 무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워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3장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난 메시아가 아니야. 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바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자들이 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막 이야기해요. 당연하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의 무대 속에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재밌는 거를 좀 많이 느낄 거예요. 그 역사,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죽지가 않아요. 주인공은 어떻게 하든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고비에서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 이외의 엑스트라 배우들은 잠깐 무대 위에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여요. 느부갓네살 너도 마찬가지야. 느부갓네살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내려오라 그러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버팅기고 있어. 교만이죠, 교만. 내려오라는데 안 내려와.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주연 배우가 도드라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조연의 엑스트라의 역할인 것입니다. 크로스웨이 그림 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지구. 네. 보이죠? 동그란 게 뭐예요? 파란 거. 네, 지구의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라는 무대, 이 역사의 무대, 여기 노란색은 객석이에요. 근데 객석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 있는 객석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바로 이 역사의 무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속에 이 역사 지구라는 그 역사의 무대 속에 그분을 드러내라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안 내려와.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무엇이냐? 주인공이냐? 안 내려와요. 멋진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높아져.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본능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을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사냐 죽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요 영광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 높이신다. 그분만 높아진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것을 딱 깨닫게 됐어요. 이방나라 왕입니다. 이방나라 왕인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교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죠. 7대가 되네. 7대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딱 되니까 그에게 정신이 다시 돌아오네요.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초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나라 바벨을 자기가 이루는 자기의 왕국이 영원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기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영성하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나라 왕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그날 복을 이루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의 주권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의 뜻대로 역사가 지금 섭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서 지금 자기보다 더 높은 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높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교만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 말씀 아주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아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도 직장생활을 하든 직장인이든 그러나 잘못된 생각 다 내려보십시오. 그런 최고 고위직에 앉으면서 수십 년 넘게 결코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 아부하거나 신앙에 타협한 적이 없어요. 내 왕조를 거치면서까지 그는 한 번도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내 목숨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징계의 기간이 끝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한 마음을 상상히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개했을 때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에 그때에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역사의 무대 속에 감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그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하여 세우실 줄을 사람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사람의 그 권자가 얼마나 유명무실한가 내가 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아침 내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는 자기 그 나라를 다스린다. 25절 말씀 더 한번 볼게요. 25절 중간절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뭐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역사가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주인공이면 내 나라,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까 계속 나와요. 지극히 높으시니.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고 증거하노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보시면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시니가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도 24절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께 미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있다. 25절도 마찬가지.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32절에도 말하죠. 7대가 지내매 중간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걸 뭐라고요? 하늘을 안 봐요. 하늘을. 자기보다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제일 잘난 맛에, 제일 똑똑한 맛에 살아요. 34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함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왔더라. 지극히 높으시니까 뭡니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위에 없어 아무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바라래요. 다 바라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이 다시 이대로 돌아옵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데 감사하고 크게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실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권자에 좌정하여 계신 우리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바로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바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그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영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리한 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높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